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에 와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자발적인 응답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굴레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영성으로 형성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교인들에게도 있지만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요즘 광고 기술이 발달하여 매스컴을 통하여서 선전이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해도 그것이 지시하는 상품 자체가 부실한 것이 되었을 때는 광고의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상표는 좋은 상품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도 경건이 갖는 참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본질을 상실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교회가 그만큼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 피상적인 것들로 치장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종교의식도 있고 많은 종교적인 규례들도 있고 책임과 의무도 강조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실제자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의 교인들 수가 해마다 현격한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질 못하고 있고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그들은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어떤 그 신비스러운 존재를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도 종교의 힌두교의 구루도 좋고 또 불교의 스님도 좋고 누구라도 그 신비적인 존재를 만나게 해서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합시키고 분열된 인격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반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유형의 종교라도 따르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영적 고갈과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는 소금덩어리와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셀림 그리는 경건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인격으로 구체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경건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데는 기도, 예배, 종교적 의식, 고요한 시간, 묵상 같은 그 외적인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 가운데 사람이 보다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의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기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거치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경건의 외적 형태를 나무 열매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건실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병든 나무의 열매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상에 나의 모습이 달려 있습니다. 임영수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어떤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거기에 영향을 나타낸다, 영향을 받고 또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은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래로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의 원형이며 인간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힘의 중심입니다. 이 힘의 중심지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형성됩니다. 그리는 병든 하나님 상은 사람의 영혼도 병들게 하며 왜곡된 하나님의 상에서 인격을 분열시키는 힘이 나오고 경련을 일으키고 굳어지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린에 의하면은 병든 하나님 상이란 장부를 기록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회개 장부를 기록하는 하나님, 하나님 상, 그런 하나님의 상입니다. 위압적인 하나님의 상, 업적을 따지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장부에 성공적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압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의 상은 내가 내 자신을 냉혹하게 대하며 그리고 잔인한 경건함으로 내 자신을 인도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전에 그 장우영 형제가 자기 자신의 비밀이 다 탄로날까 봐 두렵다고 그랬는데 바로 제가 이렇게 그 설교할 때마다 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아마 조금씩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난 생애 한때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 상은 몹시 왜곡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의 상은 엄격한 형벌의 하나님, 또 깊은 산 속에 숨어 계시는 산신령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밤을 새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은 새벽녘에는 부시시 일어나서 허연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을 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나타나서 왜 우냐, 뭐 해줄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제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때때로 나 자신을 많이 희생하며 하면은 그 희생의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시절에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률과 고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매우 경직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냉혹함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내면에는 희망, 평강 대신에 두려움, 초조, 불안, 의심의 잡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상을 서서히 바꾸어 놓으셨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존재 중심부에 올바른 하나님의 상이 형성되어 가면서부터 안정과 평강을 경험하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기도, 예배, 고요한 시간은 동기면에 있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전의 경건함의 표현은 두려움, 불안이 그 동기였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공포에서 갖는 기도, 예배, 고요함은 상당히 긴장감을 주었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일방적인 독백에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내 중심부에 자리 잡고부터는 거기서부터 점점 벗어나서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교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가는 거짓된 스승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무척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교역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경건을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교훈으로. 여기서 이런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 엄격한 규칙, 금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교훈은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던 금기와는 다른 믿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신앙생활이 많은 금기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기가 곧 경건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금기 조항을 지키는 것에 집착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쓴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그러한 풍조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도 금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금기를 가지고 그 금기를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혼인은 더럽고 추한 것이며 독신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세뇌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부터 혼인은 창조의 질서며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혼인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에서 그는 성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많은 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할 때도 반드시 날을 잡아서 하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반드시 궁합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되면서부터는 그러한 것에서 점차 해방이 되어 갑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올바른 경건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르게 읽어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참된 하나님의 상이 우리의 마음 중심부에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된 사람과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로 양육된 사람은 그 나이가 더해 갈수록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짝 웃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위탁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어디에서나 식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게 한 주간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예배는 그의 한 주간을 새로운 리듬으로 시작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에게는 기도, 고요한 시간, 때때로 금식, 예배는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갖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는 그러한 장소들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확인해 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은 유일무이한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감지해 가게 됩니다. 그에게 그러한 의식들은 거치장스러운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와 반대적인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늦게 일어나서 머리를 부시시하게 하고 벌써 담배 한 대 탁 꺼나물고 현관에 야 신문 갖고 와.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펴보다가 시간 얼마 남았어? 한 10분 남아서 야 커피 한 잔 끓여 먹고 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늘 보는 아이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은 또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경건,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삶과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늘 다짐해 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사소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서로 보완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화를 면하게 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충성하는 그분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를 여기 지금 목에 걸고 왔습니다. 이것을 걸고 다니면은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안 걸린다고 해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사역자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역자라는 것을 세상에 좀 더 드러내고 싶다 해서 제가 이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하면은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럼 임 목사 당신은 어떤 동기에서 달았느냐? 그건 이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경건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표식이 그러한 동기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해 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경건의 표현들이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나타날 수 있다 그겁니다. 밥을 넣고 기도 안 하면은 벌을 주니까 두리번 살피다가 꾹뻑하고 먹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은 식탁에 놓여진 그 식사가 그 음식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나와 다른 종교 분위기 속에 가서 배가 고파서 한 그분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놓고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건, 그런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된 경건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형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으로서 절대 중요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창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비춰지는 모습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그리스도는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오곤 합니다. 불타가 올 수도 없고 마음의 시 올 수도 없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언제나 중심부에 오는데 왜냐? 그분은 우리를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그분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창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만히 우리가 자꾸 가까이하고 그분을 섬겨갈 때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상을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올바른 하나님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래는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은 매우 세속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 딸 원하는 대로 낳고, 하나님을 믿으면 S대학만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절대로 안 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은 IMF로 다 망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안 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표상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제 인생의 실존의 기반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거짓된, 가장 허구적인 하나님의 표상 위에 그의 인격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그의 인격의 중심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바르게 이해해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설로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해 가면서 이해해 간다고 합시다. 그때 그의 인격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참된 경건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모나 인간이나 권력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그러한 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건의 훈련이 바르게 되어가는 사람은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순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영성이 형성되어 가면서 그 영성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항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는 교인으로서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척도를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므로 형제 자매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설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한두 가지의 행실의 본은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채플에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또 1시간 이상씩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 인기 있는 과목 선생님들, 수학, 영어,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 그 아주 삐딱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채플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시간이 그 인기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는 선생의 시간이다 했을 때 그가 들어가서 그 목사 오늘 그 되에 먹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 어디 있건 어디에 있어 그 말 한마디면은 목사의 그 100마디보다 더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 클래스의 학생들은 그 담임 선생이 어떤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상당히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교목을 하면서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 신앙교육은 목사는 선생님들을 신앙교육시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잘 준비해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실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변화를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의 본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사업을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경건은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바르게 해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정한 자기의 그 은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가는 좋은 그런 길을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도 구원하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경건이 뒤따르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고요한 시간에 가서 묵상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경건이 결국 그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경건이 없는 신앙은 그건 뭐인가 병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었다던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참된 신앙에는 분명히 경건이 뒤따른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세속사회 속에 나가서 자연히 구분되잖아요. 자연히 구분이 된다고요. 왜냐?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획득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경건이 자연적으로 그의 삶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건이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쓰는데, 말을 하는데, 행실에 있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건이 모든 삶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어 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원의 경건한 정원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사역자란 진정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창조한 세상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배고픔, 목마름, 분열, 가책, 방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을 얻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각종 생의 불행의 결과에서만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현존 안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익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의 삶을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표현들. 그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 새벽 자정 2시까지 텔레비에 앉아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잤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삶이 자꾸 이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교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가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무의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전에 재미있던 것들이 자꾸 무의미해지면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서부터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또 산책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정을 위해서 또 좀 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에 그 조그만 그 1층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1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기엔 한 서너 평 되네요. 이렇게 텃밭을 주었습니다. 1층 아파트. 그것을 무엇을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할 줄을 몰라서 저희 친척 되는 분이 이제 곡괭이 삽다 갖고 와서 이제 거기 한 4분의 1을 2고랑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채전을 만들어서 상치도 심고 쑥갓도 심고 아욱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도 4나무, 가지 4나무, 또 고추 새노 가지고 해서 그거 가만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채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와서 갖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진 다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야, 이거 조그마한 아파트, 이거 조그마하진 않습니다만, 괜찮지 않게 큽니다만, 30평 넘으니까 좀 크지요?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늘 책 보다가 늘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아주 좋은 일이 생겼구나. 나가서 흙을 만질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얼마나 그 희망이 있고 기쁘고 삶의 숨통이 또 한번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 좋다. 오늘 아침에도 올 때 한번 둘러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와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경건입니다. 경건과 관련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자연을 늘 떠나서 살던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삶. 그리고 때때로 조용한 데 찾아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을 해가는 삶.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경건의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경건의 삶의 표현들을 얼마든지 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과도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일에 나왔다 들어갔다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등록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1년이나 2년이 되면 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들로 서면 좋겠다. 각 직장에서나 개인 누구나 신앙의 하나의 멘토가 되어서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사역자들. 앞으로 제가 목요일 성경 공부 때 반에서는 좀 그런 얘기 하였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교육 체제를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 분방 공부 조그만 방에다가 아이들 많고 선생들이 몇 그룹으로 나눠서 와글와글 해야 그 아이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서 선생님 한 분이 소수의 학생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늘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 주일에는 순수하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지금 센터를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언제나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돈, 자금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잘 영적으로 훈련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학생들을 잘 케어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이 직장에서나 자기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해 갈 수 있도록, 가정주부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직장에 나가는 남편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고귀한 의식들을 갖고 다 나름대로 독특한 경건의 삶의 모양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로.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 경건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 살 때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 다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의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서 모든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렸고 경건의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할 수도 없고 간직된 형상조차도 다 소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뿐이요, 말할 때뿐이요, 또 방황과 고뇌와 배고픔 속에서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세속화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과 행실과 예절과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도 갖추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무신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이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마는 뭔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그리고 늘 분열 속에서 가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긍지를 갖게 하시고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낙심이 되고 의심이 동반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들어선 이 믿음의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시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바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개 안에 있는 진주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형성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픔과 좌절과 넘어짐과 또 쓰라림도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매일매일 조금씩 형성되게 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나오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가정 위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옵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구속받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또 숙명여고 졸업하신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분들이 다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여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신 처음 참여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분들에게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늘 끊기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이 국가 공동체가 남북한의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건실한 그러한 국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분단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이 민족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단의 요인들을 다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성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늘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마칩니다.